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힘소리로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어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갈 길이 멀음에도 예수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따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헌금하셨습니다. 양정남 권사님 감사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박소영 청년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드리신 예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소출나게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그 땅이 마르지 아니하고 이르기와 늦은 비를 주시게 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은혜의 강비를 부어주셔서 주님 주의 제단에 주님 제물을 올립니다. 사람이 자기의 입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생각해서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도원의 그 제물을 불로 받아주셨던 것 같이 성령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면에 있는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병자,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여러 그런 환자들과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많이 고쳐주신 사역을 하셨고, 오늘 부분도 한 부분입니다. 귀신 들린 그 아들, 아버지 입장에서 보기에는 간질을 하고 있어서 간질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사실 귀신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부탁을 하셨고, 그런데 또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그런 보내심을 받고 그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떠나가더이다 기뻐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던 제자들이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상황을 맞이합니다. 좀 어려운, 좀 더 어려운 귀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직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저한테 누군가가 와서 눈먼 사람이 와서 전도사님 제 눈 좀 고쳐주세요 한다면 제가 고쳐줄 수 있을까? 다리 저은 사람이 와서 전도사님 기도해줘서 다리 좀 고쳐주세요 한다면 고쳐줄 수 있을까? 난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예수님한테는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한테 왔다고 쓰여있는데 예수님이 병자들이나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아직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믿고 싶은데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한테 온다면 예수님은 그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고치면 되겠구나 생각도 하실 거고 귀가 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두 손가락을 귀에 놓고 또 이렇게 고쳐주신 것처럼 예수님 여러 방법으로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은 의사처럼 이 환자는 이렇게 진단해야겠다 이렇게 고쳐줘야겠다 귀신 들렸구나 귀신 내쫓아줘야겠다 병 걸렸구나 병 낫게 해줘야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또 믿음을 모시고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어떤 신유의 능력만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꼭 증거할 수는 없지만 신유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사라져가고 그것도 또한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방법인데 제 스스로도 전도사 사역자이면서 이것이 사실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과 인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사실 달랐겠다. 같은 병자를 보고서도 나는 두려워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고치려고는 했으나 주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똑같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우리 성도들도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을 주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찾아와 막내 같은 예수님이 장자시고 우리는 둘째 셋째 아들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인자 되시는 맏아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아주 편하게 쉽게 바라보셨을 그 마음과 내가 만약에 진짜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내게 다가온다면 어찌할지를 몰라 하고 있을 당황하는 모습이 반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바라보셨겠지. 그런데 나는 어렵게 바라보고 있겠구나. 꼭 제가 고치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녀도 아니지만 오늘 말씀 때문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기준에서
신앙이 좋을 때가 있고 신앙이 안 좋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 삶 가운데 약간 곤고하면은 이제 좀 믿음이 안 좋은 거고, 그리고 또 뭔가 기도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또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제 스스로의 그 한계치를 생각하면서 어쩔 때는 뭐 80이고 어쩔 때는 30% 정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병자들이 제 앞에 다가왔을 때 그걸 고치지 못할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내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거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것처럼 저도 그 마음에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 믿음도 작은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던져지라 해도 그것이 순종할 것이고 또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 정도의, 겨자씨 엄청 작은 씨앗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네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내 믿음이란 게 참 겨자씨 하나만큼도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내 신앙 생활의 수준이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더 자라날 가능성이 있구나. 저는 제 삶의 한정에서 이렇게 하면 신앙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 신앙 안 좋은 거라고 스스로의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사슬에 묶여있는 개처럼 내 안에서의 신앙에서만 여기까지면 좋은 상태가 된 거고 여기면 안 좋은 상태가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내 믿음은 예수님 보시기에 겨자씨 하나만큼도 작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보시기에 겨자씨 하나보다도 더 큰 믿음도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한정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돼도 참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믿음임을 고백하면서 또 주님이 보시기에 그 많이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없고 폐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 저희에게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 허락하여 주신 줄 압니다. 주님, 주의 제자들이 주님 저희는 어찌해서 고치지 못했습니까?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는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주님, 이것을 고백하며 또한 주님 앞에 그 큰 믿음, 겨자씨보다도 큰 믿음 향하여서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희망을 갖고 더 큰 믿음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앞서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